남유다의 이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죠. 우리는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랴,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의 내용을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때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면은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인지, 만약에 남유다의 왕이 소개할 때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그때가 몇 년인지를 꼭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왜 그랬는가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객관적 사실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축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시키기도 하고, 세밀하게 상세하게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40년 넘게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것들은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서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왜 남유다 임금이 즉위했을 때, 남유다 왕을 소개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 남유다의 어느 왕 때 몇 년이라고 소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명히 다른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나라는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대하듯 하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서로 갈라진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남한과 북한이라는 그러한 적대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정치역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외교성의 논리를 가지고, 군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과 악운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대한민국 기독교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였던 그러한 공동체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역사적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서에 이 기록된 이 특징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또한 각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의 상황에, 또한 서로 원수된 상황들,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모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를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멸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풍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간 오늘 아샤라 왕이 나옵니다.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샤라가 어떤 왕이었는가?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분명히 앞 3절은 참 좋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왕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던, 지역에 섬기던 처소의 그 자리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다음에는 소용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편의. 물론 정해진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산당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적과 의지가, 욕망이 담겨 있다 보니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변질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데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온라인의 현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혹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자기의 장소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죠.
그런데 혹시 이것이 변질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부득이함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서 온라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편의와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그 온라인한 장소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온라인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는 어느 거냐라는 거예요. 오가는데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산당이 바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자기들 불편하게 했다고 바로 민심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내 중심의 자리가 어디,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정한 처소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도 마음대로 지키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편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랴 왕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면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우시야 왕, 즉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 왕을 치셨다라고 생각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왕들도 산당 제거하지 않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 아사랴에게 그 나병을 통해서 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역대하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1쪽입니다. 구약 성경 691쪽.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분명히 우리가 읽었지만 역대하 말씀에 의하면 왜 나병이 생겨?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아사랴 왕을, 우시아 왕을 쳤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만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아사랴 왕은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의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나병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은 이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본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함께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졌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 마음이 교만해졌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다.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세라 왕 때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가 강성해졌습니다. 이방 민족, 쳐들어온 민족도 물리치고요, 요새도 재건하고 매우 힘이 세졌죠. 오랜만에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이 그러한 성공 속에서 점차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성공을 거두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룸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을 얻은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호와께 정직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교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은 뭐예요?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시고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웬만큼 내가 인정을 받고 뭔가 이룬 것이 있고 또한 성공적인 거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된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다윗은 다행인 경우이고요.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거두었건 실패를 거두었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의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살피고 조심해야 돼.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심판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래놓고도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잘 사는 그런 사람들. 그건 큰일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니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거나,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가 항상 신앙의 자리에서 살펴야 될 것, 평생 조심해야 될 것,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또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혹여나 만약에 그러하다라면 돌이키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알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재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겸손의 삶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